오늘 베델에 가야 할 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사실은 창세기를 쭉 강의하면서 제 평생에 얻을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 가야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베델에 갔는가? 하나님은 왜 야곱과 그 가족을 베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오늘 이거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은 시제가 없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시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현재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또 이 베델로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와. 너 지금 나를 만나야 돼. 그걸 얘기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안 만나려고 하죠. 거룩한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만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오게 하실 때에 있어진 사건이 34장의 사건이 나와요. 크게 34장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의 사건이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끔찍한 폭행을 당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이 하나 나고, 여동생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알게 된 오빠들이 여동생을 건드린 세겜성에, 우리 성경에는 세겜성에 사람의 남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은 야셀의 책이라든가 다른 기록들에 보면 세겜성에 장년만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수천 명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남자들에게 이 오빠들이 할례를 받게 해도 내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세겜성의 남자들 800이 1000명 되는 것을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남은 여자와 아이들은 전부 노예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데려오는 끔찍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일어납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겪은 사건은 차라르와 야레라는 사건이에요. 먼저 딸 디나가 당한 이 사건을 다른 말로 차라르. 이 차라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끔찍한 고통입니다. 즉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당하는 일. 그런데 갑자기 당해서 속수무책으로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이게 차라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살다가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야곱에게 딸 디나 사건은 이런 사건이죠. 또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양을 치러 멀리 가버려서 아무도 없어요. 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차라의 사건을 만났을 때는 개인적으로 피지컬에 타격을 받아서 가장 본인이 약해졌을 때에, 또 아들들이 다 없을 때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게 차라리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야레입니다. 야레는 뭔가 하면 극심한 두려움, 공포, 이걸 야레라고 해요. 이 야곱은 아들들이 아무리 야곱이 말려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냥 야곱의 12아들 합니다마는 실제 그 당시에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집안이 보통 집안이에요. 피지컬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 장정만 800명을 두 사람이 죽였다면 못 믿잖아요. 그 당시에 이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도요, 전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겜성이면 우리 주위에서도 작은 성이 아닌데 그 성의 사람들을 야곱의 두 아들이 다 죽여버렸다고?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이걸 믿을 수 있어? 그 정도로 가나안 사회에서 세겜성이 몰살당했다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야곱 가족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전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만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기록들로 통해서 해두었는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야곱으로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야곱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한 짓을 보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하나는 잘 알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차라르와 야레의 사건 속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차라르와 야레의 사건은 신자든 불신자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안 좋든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요셉도 억울하게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래 따지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어려운 억울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의 문제는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하나님은 이 일을 왜 나에게 허용하셨으며,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이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내용이 34장 5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3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우리 성경은 번역이다 보니까 잠잠했다. 다른 말로 침묵했다. 그런데 이 번역된 한국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부족해요. 여기에서 잠잠했다, 침묵했다 그냥 읽으면 야곱 이거 아주 비겁하네.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 살겠다고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잠잠했다, 침묵했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라쉬라는 말. 따라해 봅시다. 하라쉬. 하라쉬.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 하라쉬라는 단어가 거의 70여 회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하라쉬는 뭔가 하면 그 본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 그런 즉 이 하라쉬라고 하는 것은 이 쟁기질을 한다. 조각을 한다. 이게 하라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각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얼마나 정교하게 조각을 아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깊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죠. 야곱이 하라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란에 갔다가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들이 죽으라고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끔찍한 사륙전을 해서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내게 주어진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에 들어갔다. 그 얘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필요하죠?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제가 제자교회 어떻게 제자교인들이 저를 좋아해가 저는 위임 목사 될 때 단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그 많은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저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왜 저를 그렇게 좋아했냐 알고 봤더니요. 제가 그때 설교를 처음 해가지고 뭔 설교를 했는가 하면 저는 목사지만 1년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때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자기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면서 주님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제자교회가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전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고 그러니까 아, 우리 동료가 왔구나.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질 정도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라쉬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함.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냥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이 하라시의 세계를 이해한 이후에 하나님이 쓰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어요. 완전 진퇴양난이었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바로 차라르와 야레의 사건을 모세도 그대로 겪은 거예요. 이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잘합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냐? 모세를 비난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때에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제발 알량한 인본주의로 네가 아는 지식과 네가 경험한 네가 믿는 그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 여기에서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단어가 하라시예요. 정확하게 하라시. 그래서 모세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는 차라느나 야레나 어떤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혹이라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라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요, 이 차라르 끔찍한 고통이 나중에 어떻게 아세요? 성막에 보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전 뜰이 나오죠. 그 뜰이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죠. 죄가 없는 희생의 제물을 불태워서 그 성전 제단을 지나야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죠. 성전 뜰에 제단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 성전들이 뭔지 아세요? 이 성전들이 원어로 차르예요. 차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차라르인데 이 차라르에서 차르가 나왔어요. 성전뜰의 제단이 차르예요. 디나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가 차르예요. 차르가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차라르고 야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통의 희생의 번제의 차라를 지나서 성서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이에요. 야곱아, 이제 나에게 와.
34장의 하라시에 하나님을 깊이 기도에 들어가게, 야곱 너 됐어. 이제 성서와 지성서 베델이 나에게 와.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오늘 모든 분들 날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야곱의 삶 속에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성전들의 차르를 지나 성서와 지성서의 베델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여, CBS가 차라르와 야레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차르를 지나 베델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깊은 기도로 돌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귀한 언론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CBS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